여러분, 부부는 오해가 풀려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사이예요. 남편이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남편이 어느 여인과 다정하게 사진 찍은 그 한 장이에요. 그 한 장을 설명해 줘야 돼.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부부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려면 한 가지 해결되어야 할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풀어져야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들려졌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확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네. 왜? 하나님,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 왜 내가 태어나서 죄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왜 내가 태어나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 주제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풀려지는 것이에요. 자, 먼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분명히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가장 참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아니,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도 가장 그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내면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가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원죄예요. 자, 원죄는 두 가지의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가 뭐죠, 목사님? 원죄가 뭐지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로 왔다고 하는 그게 원죄가 뭐지요? 네, 첫 번째는 원죄책이라는 거예요. 원죄책.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책임이 누가 같이 지는가 하면 우리가 같이 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아들이 탈북을 했습니다. 혼자. 그런데 이걸 나중에 알고는 그 부모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탈북해서 죄를 졌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함께 지는가 하면 부모가 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부모가 탈북해도 자녀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자,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은행에 보증을 쓰는데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집사님이 보증을 써요. 근데 못 갚으면 누가 그 책임을 묻죠? 네, 다른 사람이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 연대 보증이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은 책임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한 학생이 잘못했어요. 싸우고. 그런데 반 학생이 다 운동장을 돌아. 야, 이거 억울해 정말. 아니 그 한 사람만 놀아야지 왜 우리가 다 도냐 이거죠. 이것은 책임을 같이 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책임을 모든 인간이 같이 지는 거예요. 더 억울해지죠? 더 억울해져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이 책임을 져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남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 남자는 죽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인간이 이런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원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오염. 이게 뭔가 하면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이 그 후손들에게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도 그 죄의 본성이 오염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죄 오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은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자꾸 내 속에 내가 죄를 지어요. 알고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악과 죄가 있어요. 이것은 죽는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져서 우리는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우리는 죄가 오염이 되어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정말 억울합니다.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왜 그 죄에 대한 오염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억울한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배우면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원죄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여기까지만 배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기까지만 배웠어. 아니 우리가 죄인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왜 내가 사실 욕도 하고 또 남도 좀 때리고 그래. 그거 죄인이라고 인정해. 아니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 그것도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이 누군데?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요 미워하고요 떠나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이 문제가 내 심령 안에서 해결되어지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당연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럼 뭐까지 아셨어요? 네. 아담이 죄를 져서 그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가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오염이 되어서 원죄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더 불만이네. 그걸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본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릴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도화지에,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고 딱 하니까 잘못해가지고 검은 잉크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은 그 도화지를 버리겠죠.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그 검은 잉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흰 도화지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담을 창조해서 그 죄가 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회복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을 잘 보십시오. 만물은요, 아무리 망가져도 회복이 됩니다. 산불이 나가지고요, 팍 타는데 여러분 불이 한번 나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강원도에 한번 이제 갔더니, 산불 나고 갔더니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불이 강을 건너가더래요. 예? 불이 이 냇가가 한 70m가 있는데 폭이, 불이 이쪽에서 건너서 저쪽으로 가더래요. 날라서. 그리고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막 30m, 40m씩 불이 치솟아요. 그렇게 해서 싹 태운다고요. 그렇게 아람들이 소나무를 다 태워버린다고요. 그런데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가 자라. 희한하지. 거기에 취나물이 자라고. 아니, 누가 안 심었어.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방사능에 오염돼서 거기가 다 황폐화되었어요. 사람이 다 떠났어요. 아무도 살지 못해. 시간이 가면
생물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바꿔집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일본이 그걸 회복을 하겠지만은 땅이 오염된 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졌어. 이거 어떻게 하죠? 병원 가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떻게 해요? 붙여줘요? 아니에요. 병원에서 의사는요, 어그러진 거를 이렇게 반듯하게만 해놓는 거예요. 붙이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심지어는 부러진 그 자리는 더 강력하게 진이 나와서 붙기 때문에 다른 뼈보다도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은요, 회복해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에 상처가 나도요, 하나님은 회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성이 타락하고 그 죄가 원죄가 이루어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죄가 전가되고 그 원죄가 후손들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렇게 전가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의인이 가득 찬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여러분, 자녀가요, 속을 안 새기고 정말 효도하는 자녀는요, 많이 나면 날수록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품성이 좋아. 부모가 감동이 돼요. 네? 속을 안 썩이는 자녀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속이 깊어. 어떤 자녀는요, 매처리로 막 때려도요, 울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형 일로 와 그러면서 형을 때려도 형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부모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그런데 자녀가 속을 새기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네, 자녀가 속을 새기면 맨날 반항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가출하고 가서 사고 저지르고 막 이러면 왼수가 이런 왼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부모는요, 내가 이런 자식을 왜 낳았을까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죄를 막 짓는 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멸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여러분, 이 충만하라. 말씀은요, 아까는 죄를 짓기 전에죠. 그 죄를 짓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효녀를 가득 둔 부모의 심정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곳은 타락한 이유예요. 이미 죄가 전가되는 거라고요.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썽꾸러기 자녀를 자꾸 나게 하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꾸 죄인들을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하나 낳을 때 너무너무 교인들이 축하해 주더니 둘을 낳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셋을 낳으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낳으십니까? 나중에 이게 사택도 힘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가 전가된단 말이에요. 본성이 타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죄가 전가되는 죄인들이 자꾸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이 태어나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고 그 대책은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대책.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네.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부터 그 죄를 짓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오실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엇이 표상입니까? 무엇이 표상입니까? 여러분,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표상으로 오실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악인이, 죄인이 많아질수록 의인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태어났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영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전가되어서 나까지 왔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아멘입니까? 태어났다는 것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지겨운 세상,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났느냐? 비록 반신불수로 태어났냐? 아멘. 그래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태어났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생을 얻는 자도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낳아라.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노아가 염려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낳다가 또 노아 홍수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많이 낳으라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전가가 돼서 수많은 죄인이 있을지라도 단 한 번의 의인이 될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갖고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자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하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은총은 아담이 지은 경우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잘 보세요. 이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하나님께 불평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뜻인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게 뭐냐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가 전가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은요 불이에요. 불. 그런데 이 불은 아무리 강력해도 물을 이길 수는 없어요. 물이 부어지는 순간 불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망은 아담의 죄 때문에 오는 사망은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은 종결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담의 죄로 너희가 죄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죄인으로 신분으로 살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하느냐?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건 얼마든지 멈추게 할 수 있어도 영생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법을 선포하셨어요.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모든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다시 만드셨어요. 그게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했다고. 그러면 은혜의 법과 성령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은 죄의 전가로 사망하고 죽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망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성령의 법이 그거를 무참하게 무효시켜버리고 영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거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는 건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이 왕이 돼가지고 다 뭐에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느냐? 그것이 분명하냐?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법칙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느냐? 그것이 틀림없다면 더 틀림없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이 사망의 법은 쉽게 말하면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서울시장 정도예요. 서울시장. 근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대통령의 권세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자,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아담의 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율법을 주어서 정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피해갈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무엇 때문에? 한 범죄 때문에 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정죄. 당신은 죄인입니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앞에 것보다 뒤에 게 훨씬 더 강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죠.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죠? 틀림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분의 행동 때문에 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이게 성령이 이제 임하잖아요. 그럼요, 이 목사님이 지금 설명한 거는 그냥 우리가 아멘 아멘 했는데, 이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이 말씀이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이 내게 확 비춰버려요. 그냥 비춘다고요. 그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10%를 100%로 바꿔버려요. 자,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순종하지 않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죠? 잘 보세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꼭 얌체 같은 사람은 남이 다 해놓은 거에 젓가락 하나 올려놓으려고 그랬고, 그죠? 그렇게 올려놓는 순간 원래 해놓던 사람의 뭐예요? 그 은혜를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분의 그 순종함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있는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가 점점 늘어납니까? 그것이 더 늘어나서 죄인이라면, 그래서 100가지의 죄인이고 1000가지의 죄인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더 깊은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을 할 때 그냥 겉에 이렇게 살짝 수술할 거면 얕은 칼로다 도려내면 돼요. 근데 더 깊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더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와닿지 않아요.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래서 나는 남은 자손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손인데,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토색하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전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런 세리는 뭐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세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대부분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죄인은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신교인들을 만나면 어쩌다 안식일교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물어보면 왜 가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안식일교인들이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야, 사람은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정직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니까요. 개신교회는 그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왜 그렇은지 아십니까? 원래 죄인이 갈 곳이 없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의 은혜를 잡고 싶은데 안식일교회 갔다가는 이 검은색이 흰색에 확 티가 나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세계는 그저 죄인도 오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오고 술 먹고 노숙자도 오고 그냥 다 와.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난장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오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저 김양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목사님 밑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와 죄인과 그 다음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가. 그들이 한 번에 바꿔집니까? 네,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갔다가 다시 눈물 흘리고 또 나왔다가 또 했다가. 그러니까 이 율법이 더한 곳에 그 죄가 더 심각하게 되면 될수록,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목사님,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미 다 알고 그렇게 그 법칙을 만든 것이다. 나는 노아가 후손으로 죄인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책은 이미 너희를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아담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평화의 의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고 얼마나 그 죄가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너희를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놓느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 아담의 한 죄 때문에, 그가 불순종하고 그의 한 점 같은 죄 때문에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느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엄청난 섭리로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에게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었을 뿐인데요. 어떻게 이 엄청난 영생을 제게 주십니까?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란다. 구원에 관한 법칙.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연약한 심령으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모든 걸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워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지은 법칙, 사망의 법칙보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의 법칙이 더 강력한가? 왜 강력한가? 네, 아담이 이르러 오는 사망의 법칙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은혜는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